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자여 보냄받은 자여. 고려말 공면왕 때의 왕사였던 나홍선사가 있습니다. 이 나홍선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무학대사의 스승이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은 시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의 제자가 25명이나 더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학대사라고 합니다. 그가 지은 시 이런 게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참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지금같이 인심이 각박하고 생명력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그 조상들의 참 멋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하면은 왜 설교 시간에 중얘기부터 하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편견이라고 그랬죠? 고정관념. 불교는 사실상 종교라기보다는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의 말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청산, 이 창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얼마나 좋습니까? 말없이 티 없이 살라. 얼마나 소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조용하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그런 뜻이죠. 또 바람같이 물같이, 여러분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바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 그런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홍선사가 지었다고도 하고 또 그 나홍선사의 누나가 이 나홍선사에게 읊어줬다고 하는 부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부은, 뜬구름이라는 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술의 공수고 시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 때는 어디서 오며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 본래 뜬 구름은 자체가 실상이 없는 것이기에 살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은 다 이와 같은 것이라. 그거 보면 굉장히 험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물체가 자기 홀로 스스로 드러내요. 다면이 깨끗하고 맑게 말이거든.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구나. 저는 그 시를 보면서요 이 전도서를 생각합니다. 전도서 1장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이 해를 사는 모든 수가 무엇이 강고,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부로 돌이키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다시 불던 곳으로 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를 흐르되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에 피고 남은 사람이 말할 수 없나니 보아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아는도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 뭘 느낍니까? 허무주의 아니겠어요? 허무주의.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야해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게 된다. 여러분 그 아까 말한 그 시도요 처음에는 정말 허무하게 보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날 때는 어디서 오며 갈 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라는 것이고 죽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구름은 자체가 실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독, 일물 한 가지가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다면 불수 어생사 깨끗하고 맑아서 죽고 사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 진아예요. 자기 속에는 진짜 나. 인생이 구름같이 그렇게 험하게 보이지만은 죽음을 생사를 초월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멋있는 거죠. 그게 진아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 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장면인데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보면은 인생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한 존재인 것인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름받은 자여, 보냄받은 자여,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너는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7절 보시면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불렀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내시며, 그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이 말이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고요, 그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12제자는 단순히 그 당시에만의 12제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겉만 보면은 구름같이, 뜬구름같이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그냥 험하게 왔다 가는 존재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만물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에게 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 묘를 만들었다는 것.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왜 파송하십니까? 하나님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려 죽기 십상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치 양이 이 일 속에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요,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대적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과 순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요, 이게 능력인 거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양면.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위로 홍해를 가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야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그냥 순종한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보니까 순종했구나 하지만은
생각할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친다고 해서 갈라지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에게 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밟게 해라. 아니 하나님 그냥 저 모세 때처럼 한번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건너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강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과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살아가는 중요한 길 바로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70인 파송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항복하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존재예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지 않습니까? 목적 있는 존재. 우리는 여러분 그냥 희미하게 살다가 구름이 사라지듯이 살 존재가 아니고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의식.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했다는 사실.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름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8절 9절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잡은 거, 신발 신은 거, 입은 옷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적에 하나님 여기 나온 것처럼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두버릇 있으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현재 입고 있는 것만 가져가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요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투장이거든요. 전투장.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불필요한 거 많이 가지고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거 현재 있는 것만 가져가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여기도 지금 제자들 또 나갈 적에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 응? 그리고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은요 막히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째 음식 의불론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장시영 성도님 금년 말씀이죠?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올 때에 사실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가 다 마음에 어떠한 걱정, 염려 있었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 올 적에 적어도 뭐 10만 불, 100만 불 갖고 왔으면은 괜찮았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갖고 왔어야 뭐
10,000불 좀 넘겠거나 아니면 1,000불 뭐 몇천 불 기백불이잖아요. 저희도 올 적에 뭐 기천불도 아니고 그냥 기백불 가보니까 기백불 그거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나는 이 땅에 뭐 잘 살기 위해서 왔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생각하지 않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더 공부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좀 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먹고 살았더라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요 지금은 야 학군 좋은 데로 가서 옮겨서 좋은 학교 다니기도 하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무슨 좋은 학교 갈 학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내 필라델피아 시내에 살고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하게 다니게 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아이들 다 그냥 잘 커서 잘 결혼하고 살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게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나머지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요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는요 그냥 어른처럼 붙잡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주일 같은 날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복잡한 일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몸이 아프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른 미리 바빠갖고 교회만 나온다 이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 아는 집사님 그죠? 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제가 평생 붙잡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신다. 붙잡는 거예요. 단순하게 복잡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잡한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핵심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 떠날 때에 쓰레기처럼 버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그때에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재물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죠. 단순하게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어요.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 바라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인 거야.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부자 아닙니까? 우린 그런 삶이 돼야 돼. 단순하게 살면요 부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요 사명에 충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여기 제자들은요 주님이 보낸 그 사명을 잘 감당했죠.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보낼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혹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그 보냄받은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 조국의 독립투사였던 우리 안중근 의사는 이등방문 우리 민족을 어떻게 괴롭히는 이등방문을 암살하는 것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등방문을 암살하고 그 자리에 체포돼서 그냥 죽은 거예요. 잡혀 죽은 거예요. 사명, 목숨 걸고 수행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꿀벌과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꿀벌과 사명. 여러분, 꿀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꿀벌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오는 거죠. 꿀을 먹어서 와서 벌통에 다 토하는 것이 꿀벌의 사명 아니겠어요? 꿀벌이 볼 적에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꿀벌이 볼 적에는. 이 꿀벌들은요, 병들면은 다른 벌에게 옮겨질까 봐서 스스로가 나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만일에 나갈 힘이 없으면요, 병정 벌들이 물어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꿀벌들이 생각할 적엔 꿀을 따오는 것이 그게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과연 이 벌의 진짜 사명이 꿀만 모으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꽂혀 있는 그 수술을 갖다가 암 수술에 옮겨주는 거죠. 수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벌을 존재케 하는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지상에 꿀벌 사는다면 인류는 4년 만에 멸망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대체 불가능 생물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이 대체 불가능 생물이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은 이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체 불가능 생물인 거예요. 플랑크톤, 박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관에 박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균들 말이에요. 균, 곰팡이. 그리고요, 꿀벌, 그리고 영장류인 거예요. 영장류, 원숭이 같은 것들. 예. 여러분, 원숭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나무 열매 먹고 가서 똥을 싸면은요, 그게 그냥 다 나무 다 심어지는 거예요. 살림이 울창한 거 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꿀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이면서 환경학자가 1262년에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봄이 되어도 새소리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1962년에. 그런데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새소리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꿀벌의 날개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에 여러분 1년에 30%의 꿀벌이 사라진다. 그런 통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 열매 맺는 씨 맺는 것들, 이것을 그 씨 맺게 하는 것에 75%는요 곤충이 하는 것이고 25%는 바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5% 가운데에서 80%가 벌이 하는 겁니다. 꿀벌이. 그러니까 여러분, 꿀벌이 만일에 그런 작용을 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갑자기 농산물이 치솟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는 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꿀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꿀벌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그냥 꿀만 따오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이 꿀벌을 통해서 수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그 벌레들, 곰팡이들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저런 벌레가 왜 필요할까 하지만은 여러분, 땅속에 벌레가 있어서 그것이요 먹고 싸고 다니고 곰팡이들의 그런 활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토질이 바뀌잖아요. 토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없는 땅은요 식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섭리함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벌레들도 뭐 땅개미, 뭐 여러 가지 벌레들이 땅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이 땅의 토지를 변화시켜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뭐 세탁소에서 무슨 뭐 어디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업은요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본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흘려 듣겠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꿀벌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꿀을 모으는 것이 본어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요, 꿀을 모으는 것은 그 꽃술을 갖다가 옮겨주기 위한 본업을 위한 부업이 아니겠어요? 꿀을 따서 먹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첫째인 것이고,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이것은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한 보조수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충실하게 일하면은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꿀벌이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고 꿀을 안 따오게 되면은 그 수정 작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게으름 부린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곤충들, 이런 미생물들, 동물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한다 모릅니다. 의식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탁소에서든 병원에서든 학교에서든 무슨 의사로 변호사로 다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다 마치 꿀벌의 그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은요, 빈손으로 간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야. 엄청난 보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기를 보물을 한 쌓아두라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을 적에 보물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했을 적에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겠습니까? 값진 걸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예. 설령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수건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멋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부패해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맛이 있는 곳인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은요, 이 세상은 정말 살맛이 없는 곳입니다. 왜? 소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캄캄한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냥 헛되이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불꽃처럼 타오를 존재,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줄 존재, 세상에 위로를 줄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다 죽음 때문에 절망에 떠나갈 때 거기에요, 갑판에 다 서가지고서 이 악기 연주하던 사람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뭐였어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이었죠. 저 사라 플라워가 작시한 아담스 회사가 작시하고 그 로엘 메이슨이 미국 첫 번째 음악 박사였는데, 학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곡한 그 찬양은요, 1840년에 작사했는데 벌써 170년 지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1889년 5월 31일 이 펜실베니아 존스타운에서 댐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때 2200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생겼습니까? 그때 이 찬송가가요, 그 사람들한테 큰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한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가게 원한다. 그 타이타닉호에서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나중에 이 찬송가 거의 마지막에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서가지고 같이 합창했습니다. 합창. 그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 향해서 찬송하면서 주님, 우리가 숨질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게 갑니다. 그러면서 다 그냥 침몰했잖아요. 소망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음성 들으십시오. 부름받은 자여, 보냄받은 자여, 너는 목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라. 부름받은 자여, 보냄받은 자여,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라. 부름받은 자여, 보냄받은 자여, 네 사명에 충실하며 살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지 아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귀신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우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귀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에게서 왔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존재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꿀벌이 꿀을 모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꽃을 옮겨서 수정시키는 것이 첫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